오늘은 일곱 머리 열뿔 짐승에 대해서 처음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바로 네 번째 제국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번째 제국, 네 번째 짐승이 일곱 머리 열뿔 짐승으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곱 머리 열뿔 짐승 국가는 바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국가, 그리고 고대 로마 제국이었음을 우리가 어제 오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적그리스도 국가,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누구일까? 물론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는 아직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찰스 황태자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중요한 것은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일치하는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국제 경찰의 역할을 감당해 왔어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미국은 적어도 경찰 국가로서 전 세계에, 특히 우방 국가에는 경찰 국가로 자처하면서 그 역할을, 강대 국가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미국은 그 경찰 국가로서의 역할이 이제는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부재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미국이 필요하다면 심지어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라든가 이런 전쟁을 일으켜서 약소 국가들 내지는 천연 자원이 많은 에너지 국가들을 공격하는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중동 저쪽으로 가면 이 미국을 굉장히 증오하는 단계까지 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스스로 경찰 국가로서의 위신과 체신을 다 떨어뜨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런 역할을 적어도 전 세계 우방 국가의 경찰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하지 못하게 되어버렸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이틀 동안 우리 보셨던 것이 경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또한 지금 어느 나라도 안정적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문제가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개별 국가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미국조차도 자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고 유럽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나라도 이런 경제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운 나라가 없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결국은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한 강력한 세력이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이 전 지구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즉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던 미국의 이제는 그 경찰 국가로서의 리더십이 땅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누구가 반드시 이 전 세계를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다른 말씀 드리면 바로 니므롯 같은, 바로 바벨탑을 쌓았던 니므롯 같은 강력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전 세계의 이 문제, 자원 문제라든가 전쟁과 폭동과 경제 문제, 정치적인 이슈들,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이런 적어도 전 세계적인 문제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한 사람 내지는 한 강력한 힘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자, 이런 세계적인 요구에 따라서 이제 적그리스도는 출현하게 될 것이고 잠정적으로 경제를 안정시킬 것이지만 결국 지구는 안정된 경제 가운데서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지구는 이제 마지막 그 엔타임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전문가들의 말은 힘 있는 개인이나 혹은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배 형태는 다자지배 구조 형태입니다. 다자지배 형태는 이제는 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여러 나라 강력한 국가들이 이제는 그 힘을 가져야 하는데 이것을 다국적 리더십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개별 국가가 감당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는 다국적 강력한 국가들의 리더십을 통해서 전 세계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의 세계 경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다국적 기업이라는 것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스스로를 빅 브라더리라고 표현도 하면서 엘리트라고 표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 나라의 비즈니스가 있어요. 기업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문어발처럼 여러 나라의 다국의 여러 나라의 기업이 있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월가를 중심하는 이 다국적 기업, 이 기업이 바로 국제금융자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는 이 전체적인 세계적인 문제를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국적 기업의 힘이요, 성경에 보면 한 사람에게 그 권력이 이양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계시록 13장 1절 이하에서 나타나는 바다에서 올라오게 되는 짐승입니다. 짐승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건데 세상 제국을 가리킵니다. 작은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제국입니다. 그래서 짐승이라는 것은 제국 가운데 나타나는 바로 적그리스도를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지막 때는 다국적 내지 여러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 말하지만 성경에는 보면 항상 한 사람으로 나와요. His name, 그의 이름, 그의 이름, 표. 그게 바로 짐승표. 그래서 보면 단수를 사용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온다.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7머리 10뿔 짐승 나옵니다.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10왕관이라는 것은 10개의 나라를 아우르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10개의 나라는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보셨고요. 저도 10개의 나라가 유럽연합, 웨스트 유럽연합이에요. 서유럽연합 10개 국가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10개 국가가 옛날에 로마의 후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번째 나라가 만일에 말이죠. 네 번째 나라가, 제가 이 네 번째 나라는 두 개의 다리로 시작된다고 그랬죠. 자, 엉치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동서로마로 나누어진다고 그랬어요. 동서로마로 나누어지면서 이어서 10발가락으로 연결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만일에 이 나라와 마지막 적그리스도 국가가 나라가 다르다면 다른 짐승이 나왔어야 돼요. 다른 짐승 없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고대 로마와 현재 유럽연합 같은 땅입니다. 같은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짐승으로 표현되지 않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고대 로마가 네 번째 짐승, 그리고 다른 짐승이 10발가락에는 또 표현되어야 합니다. 표현되지 않아요. 그래서 고대 로마와 현재 유럽연합은 같은 국가, 같은 민족, 같은 사람의 후손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10개 나라, 10왕관이 있으니까 10개 나라, 이렇게, 왜냐면은 성경에 10왕이라고 그랬어요. 10뿔은 10왕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 고대 로마와 현재 나타나게 될 마지막 짐승 국가는 결국 같은 국가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성경에서는 다른 짐승이 없고 같은 짐승이로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 나라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유럽연합은 현재 27개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실제 권한은 서유럽연합인 10개국에 있습니다. 자, 이들 나라 가운데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7표의 찬성표를 받는 사람, 그리고 3표의 반대표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총통이 되는지 앞으로 유럽연합의 총통이 7대3으로 이제 총통에 뽑히게 되면 그 사람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통솔하게 되는데 그 기간은 후 3년 반이라고 말씀드렸죠.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그가 그 이레오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자, 그 이레오의 절반이라고 그랬어요. 그 한 일에는 7년입니다. 7년 가운데 중간입니다. 7년 가운데 중간에 그 이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데 이때가 되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기 힘들어지는 시대를 말합니다. 물론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우리가 드리는 이 성전에 선다는 의미보다는 제3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위성이 이제는 뭘 내립니까? 명령을 내리게 되면 그 명령이 취입을 받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리고 취입을 받은 사람은 이제 조종 장치가 움직이면서 이제 반응을 하고 절을 하게 된다.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죠? 이해하셨죠? 바로 그 일의 절반에 3년 반 중간에 바로 적그리스도가 이제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멸망에 가정한 것 적그리스도가 날개를 의지하여 어디에 서느냐? 성전에 서게 된다. 다니엘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7머리 10뿔 짐승 한번 그림을 보시면, 참고로 그림을 저렇게 제가 발췌해 봤어요. 저런 짐승입니다.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 짐승이다. 5번째는 없습니다. 4번째 짐승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563년에 피터 브루겔이 그린 완성되지 못한 바벨탑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563년에 저 그림을 보시면 피터 브루겔이라는 사람이 1563년에 그렸어요. 그런데 저 모양을 그대로 본따서 유럽연합의회가 이제 빌딩을 만들었어요. 그 옆에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옆에 그림을 보시면 어때요? 한쪽이 완성되지 못한 그런 바벨탑 모양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럽연합 스스로가 바벨 도성임을 알려주고 있죠. 그 다음에 그림을 보면 의회 내부인데, 적그리스도가 서게 되면 제3성전에 서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절하라고 명령을 한답니다. 그리고 저 의회, 유럽연합의회에 서서 연설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성과 대를 높이 세우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탐욕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건물을 높이 짓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인간의 그 내면의 탐욕을 표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벨탑을 지으면서 니므롯은 뭘 했느냐 하면 그 탑과 대를 쌓아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와 자기 아들에게 절을 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 탐욕의 이 타워는 벌써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면 그 전에 벌써 사단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했던 그런 도모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건 반역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 루시퍼는 가장 아름다운 별이었어요.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우면 새벽 별이라고 했습니다. 계명성은 아침에 빛나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아침에 빛나는 별이 영롱하죠. 아름답죠. 그랬던 음악을 맡았던 천사장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을 정신을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결국 바벨탑 사건의 문제는 뭐냐면 성과 대를 쌓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내면에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의 조상 아담이 하와가 바로 용의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교만이 자리 잡고 있어요. 남들보다 성공하기를 바라지 남들 종노릇하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표현한 것들이 바로 오늘날의 세상의 그러한 도성들이며 타워, 그 다음에 빌딩들,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 그러면서 동시에 중요한 것은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끊임없는 그 탐욕, 그것 때문에 인간은 끝없이 그 탐욕의 늪으로.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거물에게 두 딸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 어릴 때 거물에게 물려본 적이 있어요. 물이 너무 맑아서 다리를 담그고 있는데 뭐가 따끔따끔해 보니까 착 달라붙어 가지고 떨어지질 않아요. 얼마나 놀라는지 방방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무리 해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벌써 빨아먹어서 배가 통통한데도 안 떨어져요. 절대 안 떨어지더라고요. 계속 피를 빨아먹어요. 나중에 할 수 없이 돌을 가지고 긁어내니까 떨어지는데, 그런데도 계속 빨아먹고 있어요. 그 순간까지도. 우리 인생을 성경에서는 거머리로 표현하고 있어요. 탐욕을 적당한 시기에, 욕심을 적당한 시기에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내려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욕심이 계속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물 욕심, 여러 가지 여자 문제, 이런 문제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계 뉴스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했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성령의 음성도 없고 주의 음성도 없고 교회를 시작했을 것이며 성도들을 돌봤을 것이며 목숨 바쳐 헌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욕심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탐욕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날 신세계 정부는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니무롯이 그랬습니다. 시날산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타워를 만들었습니다. 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했던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간 왕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런데 이제는 다시 글로벌리즘을 통해서 이제는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영어 정도 하나 해야 됩니다. 히스패닉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전체가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신 것이 오히려 은혜였던 것은 왜 언어를 흩어서, 저는 미국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주로 한국인들은 목회했기 때문에 영어가 늘지가 않더라고요. 시민권의 시험을 쳐야 되는데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TV 틀어놓고 미국 목사님 말씀 듣고 설교 말씀 듣고 하니까 나중에 좀 들려서 시민권은 땄습니다만 영어가 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을까? 참 힘들다. 한국 사람이 영어를 하기가 참 힘들어요. 중국어나 일본어는 같은 어순이기 때문에 쉬워요. 근데 영어는 완전히 반대로 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바로 인간왕이 중앙집권 체제를 통해서, 절대 권력을 통해서 인간왕이 인간을 학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의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은 그래서 언어를 흩음으로 전 세계를 흩어버리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흩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저들은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는 중앙집권 제도를 확립했어요. 그것이 바로 세계 단일 정부, 신세계 정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들은 전 세계를 하나로 글로벌리즘을 통해서 경제에서는 다자주의, 한 개별 국가로서는 존립할 수가 없다. 우리 연합하자. 그래서 다자주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전 세계가 바로 하루 문화권으로 되어 있어요.
조지아는 여기서 14시간 가면 됩니다. 지구 어느 상에 보면 어느 곳에 가든지 14시간, 16시간이면 충분히 아무리 멀어도 하루 안에 다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인터넷을 통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카톡할 수가 있어요. 나는 우리 아이들과 카톡합니다. 카톡이 한국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사람과도 합니다. 얼마든지 소식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시대. 자, 이것이 바로 글로벌리즘입니다. 세계화입니다. 이 세계화는 바로 이들의 계획입니다. 전 세계를 하루 하나의 단위로 묶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일 국가, 그 다음에 단일 종교, 단일 화폐. 저들은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절대 권력 만들어서 인간왕을 세워서 그들에게 절하게 하는 것이 저들의 목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럽 의회 포스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포스터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참 유럽 연합이 적그리스도 국가임을 스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자, 맨 위에 자, 유럽 의회, 유럽 연합 의회 포스터인데, 자, 위에 보면은 거꾸로 된 별이 있어요. 원래는 별이 저런 모양으로 아니거든요. 근데 거꾸로 별을 모양을 저렇게 만들어 뒀어요. 자, 루시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벽에 빛나는 별입니다. 계명성입니다. 그런데 루시퍼를 섬기는 바로 사타니즘에서 심볼이 뭐냐 하면 사탄교 심볼이 거꾸로 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된 별, 이런 것들을 섬겨요. 그래서 항상 보면 기독교에 반대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사타니즘인데, 문제는 기독교회가 하는 것과 똑같이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에 이사야 시편 이사야 14장 12절, 이사야 14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로 나오죠?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바로 결국은 전 세계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사탄 숭배를 종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들소뿔이라는 것. 자, 이 모양이죠. 어제 우리가 이 모양을 봤습니다. 들소뿔 모양이란, 들소뿔, 이것을 바포멧이라고 합니다. 바포멧은 사타니즘의 상징이면서 프리메이슨의 손신호입니다. 자, 다윗이 이들 세력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개와 사자 혹은 들소뿔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시편 22편 21절 22절 말씀에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자, 저들 세상 세력, 이 세상 세력은 바로 사탄 루시퍼를 경배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나라는 세상이 아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 때 체류자와 같이 살아라. 나그네와 같이 살아라.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재물을 모으고 명예를 쌓고 여기에서 성공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말 성공은 저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도성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땅 한 떼기 없었어요. 막벨라 굴을 사서 아내를 장사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영원한 도성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걸어갔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그네와 같이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들 개의 세력, 바로 이들 바포멧 들소의 세력, 사자,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다니엘서에 이들 바로 짐승 세력이 세상을 장악하면서 항상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들 권력은 약한 사람들, 힘없는 백성들을 탄압하는 형식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면서 이 중앙 집권 체제를 와해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로 그 바벨탑이 완전히 건설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2009년도에 설립한 신세계 정부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그 정부가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다. 천만에요. 전 세계 이미 각국 정부 리더들을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때가 돼서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날이 덫과 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딱 눈을 떴을 때 어느 날 아침에 그날이 덫과 같이 이미 임한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다시 회복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바로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 그날이 미친 줄 알았습니다. 노아가 산꼭대기에 배를 지으니 사람들이 미친 소리 하는, 미친 짓 한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미쳤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이 덫과 같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노아가 마음이 약해서 열어줬을지 몰라요. 일가천적 형제 얼굴이 보입니다. 물에 떠다니고 있어요. 문을 열어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구원의 문은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구원은 준비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자, 바벨탑 그림을 보면 유럽연합이 바로 바벨 도성임을 알려주는데, 계시록 17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염려들과 가져간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다니엘서 7장 2장에 보면 금신상이 나옵니다. 금머리 바벨론이 나오지요. 그런데 계시록에 왜 바벨 도성이 또 나올까요? 결국은 금신상은 한 몸입니다. 세상 제국은 똑같은 세력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세력은 바로 개의 세력이며, 이 세상 세력은 바로 들소뿔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싫어했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들이 너희 백성들을, 너희 자녀들을 학대할 것이다. 인간 왕을 세우면 너희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하녀 삼을 것이고 군대에 보낼 것이고 종 삼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좋습니다. 왕을 주십시오. 인간의 탐욕이 인간 왕을 스스로 모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즐겁게 인간 왕의 종로로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죠. 자, 언어를 하나로 하는 내용이 있죠. 창세기 11장 7절에. 근데 아까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회 포스트를 보면 언어를 하나로 저렇게 나와 있어요. 자, 창세기 12장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정면으로 의회 포스트에 뭐라고 쏘놨느냐면 언어를 하나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언어를 하나로 저기 나와 있죠. 영어로 나와 있어요. Many tongues, one voice. 한 언어를 하나로 만들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2개 국어 정도 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정말 활동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영어도 하지만 한국 애들은 보면 제2 외국어, 한국어가 인정되기도 하지만 거기서 자라난 애들은 한국어를 잘 못해요. 이런 애들은 히스패닉어를 또 따로 해야 돼요.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림을 띄워 보시면, 자, 전체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 그림을 보시면 위에 포스트, 예, 전체를 한번 보세요. 위에는 사타니즘을 숭배하는 거꾸로 된 별과, 그리고 그 바벨탑 모양의 그 그림, 그리고 밑에는 언어를 하나로, 위에 포스트가 저렇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은 스스로가 적그리스도 국가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꺾여진 십자가 모양의 유럽연합 본부를 보겠습니다. 유럽연합 의회가 아니고 저것은 유럽연합의 본부입니다. 근데 십자가가 꺾여진 모양을 하고 있어요. 뒤편에 보면 벌어져 있죠. 그 십자가가 거꾸로 된 십자가, 내지는 이렇게 벌어진 십자가, 이런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의회 연합 본부가 저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럭펠러 빌딩이 있어요. 미국에 보면. 그런데 저것이 밤이 되면 형광빛으로 빛이 나는데 거기에 보면은 클로즈업을 좀 해주세요. 보면은 666이라는 숫자, 저 숫자가 밤이 되면은 아주 형광빛을 낸다고 합니다. 자, 스스로 미국과 유럽연합 이런 나라들은, 세상 제국들은 스스로 공공연하게 우리는 사탄을 섬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사탄의 하수인이라는 표식이 바로 짐승표 666이라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666이 통해서 자기네들 스스로가 바로 사탄의 하수인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회선거 기념 우표와 기념 주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그림을 보면 여자가 흰 소를 타고 있어요. 저 여자가 누구냐면 에로우페라고 하는데, 에로우페는 과거에 에로우페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유럽이라는 뜻입니다. 유럽이라는 발음도 하기도 하고 에로우페라고 발음하기도 해요. 그래서 유럽이라는 여자입니다. 유럽. 에로우페가 흰 소를 타고 있는데, 저 흰 소는 누구냐면 제우스 신입니다. 제우스 신이 아름다운 에로우페에게 반해서 흰 소로 변해서 그녀를 태우고 다녔어요. 그 태우고 다녔던 지역이 바로 오늘날 유럽 지역입니다. 유럽연합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지역을 태우고 다녔기 때문에 유럽이라는 단어가 거기에서 파생했습니다. 유럽파에서 파생했는데, 유럽파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짐승 탄 여자다. 그런데 저 그림에서 우리가, 저게 우표거든요. 기념 우표입니다. 기념 우표에서 저런 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는데, 자, 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자 보십시오.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어요. 물론 저기는 흰 소로 나와 있지만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더라. 자, 짐승의 몸에 뭐가 있느냐면 7머리와 10뿔이 있어요. 그래서 짐승은 세상 제국을 가리킵니다. 적그리스도 국가를 가리키죠. 바로 7머리 10뿔 짐승은 네 번째 국가를 가리킵니다. 네 번째 국가를 타고 있는 여자입니다. 여자는 교회를 가리켜요. 그래서 저는 계시록 17장을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고 로마 카톨릭 교회 교인들을, 성도들을 매도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교회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로마 그 수도회 모임이 있죠. 수도회 그 그룹이 바로 예수회, 제스윗이라는 그 그룹은 얼마나 많은 암살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정말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일들을 그동안 해왔는지, 로이올라라는 사람, 이그나티우스, 타는 불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가 일으키자 바로 예수회라는 것을 조직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암살하는 일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단체가 바로 예수회입니다. 그 예수회가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세력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월가, 금융가들이죠. 국제 자본입니다. 돈 가진 사람들의 부류와, 그리고 그 다음에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왕실을 중심으로 한 300인 위원회가 전 세계의 그런 세력권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도 바로 짐승 탄 여자,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왜 성경대로 그들은 살을까요? 왜냐하면 그들 나라가 과거에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 기독교 국가가 나중에는 변질이 되는 겁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처음에는 목숨 걸고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는 돈과 명예가 주어지면서 돈과 명예를 쫓고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면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번영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저는요, 제 형제 가운데서, 시집의 형제 가운데서 7,000명, 8,000명 목회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성도들이 다 나가버리면서 교회를 제가 유지하기가 한 달에 7,000불, 8,000불, 800만 원, 900만 원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을 커버할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저는 남편을 통해서 좀 그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니까 7,000명이나 되니까 좀 미국에 있는 우리 약한 교회를 좀 선교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그런데 이런 지하에 거절당했어요. 제가 강대상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울었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아내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7,000명 목회도 합니다. 같은 형제인데 같은 형제끼리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많은 성도도 있고요, 아내도 있고요, 자식도 있고요, 그리고 형제도 있어서 도와주고 있는데 나는 미국에서 나 혼자서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저는 거기에서 강대상에서 혼자 울며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뭔 줄 아세요? 번영이 축복 아니다. 번영이 축복 아니다. 난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적어도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옷 입고 다닌다는 사실을, 몇백만 원짜리 가방 들고 다닌다는 사실을 난 나중에는 들었어요. 성도들이 목사를 타락시키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목사를 타락시켰어요. 500만 원짜리 옷 입어야 폼 납니까? 그래서 지금에 와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늘 주지 아니함으로, 많은 것을 주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고 내 죄악을 들여다보게 하고 나에게 부족한 면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무릎 꿇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하나님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셨다는 사실. 번영 축복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처음에는 좋게 다 출발했지만, 아름다운 생각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출발하지만, 한국교회가 30년 40년 예수 믿으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변질되었어요. 목사들이 변질되었어요. 목회자가 변질되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불과 몇 달 전에 들었어요. 내 종이 내 말씀을 내 강대상에서 내 자녀들에게 전하지만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종도 아니고 내 말씀도 아니고 내 강대상도 아니고 내 자녀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오늘날 교회가 왜 그랬습니까? 너무나 부흥해서 그래요. 너무나 우리가 잘 먹어서 그래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저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그만두고 이제는 한국으로 왔지만, 그런 가운데서 저는 계속해서 하나 배운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를 접하면서 배운 거 하나, 딱 하나, 버리는 거. 제 집도 가족도, 제가 그동안 붙잡고 있던, 심지어는 그렇게 내 목숨처럼 아끼던 교회도 내가 직접 지었거든요. 교회도 3,000평에다가 지었어요. 교회도 집도 다 버리고 이제는 내 몸 하나 누울 곳 있으면 만족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한국에 보내서 한국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만 전하도록. 가볍습니다. 참 가벼워요. 옛날에 왜 그렇게 무거웠는지. 800만 원, 900만 원 매달 지불해야 되고, 교인들 나갈 때마다 가슴 아파야 되고, 신방해야 되고, 자기네들은 발 뻗고 자도 나는 그들을 위해서 아프다 그러면은 금식하면서 강대상에서 눈물 흘리며 자고, 얼마나 무겁게 살아왔던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거 다 떨어뜨리고 나니까, 심지어는 목회까지도 보니까 하나님의 목회가 아니고 내 목회이더라고요. 내가 그거 붙잡고 있는 동안에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만을 차지하며 주님의 사랑받으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마음먹으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 끼 밥 먹을 수 있고 두 끼 밥 먹을 수 있고 세 끼 밥 먹을 수 있으면 더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유럽연합 이사회 빌딩 조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유럽연합 이사회 빌딩이 있는데 앞에 조형물들도 보면 다 저렇게 저 말을 보십시오. 저 말은 계시록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청황색 말 같은 거. 그래 보면 소를 탄 여자 그림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국 왕실과 이제는 찰스 황태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는 왕위를 받지 않는 왕자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11장 2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1절 말씀 보면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나라의 영광을 아직 받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가 황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라. 자, 영국을 현재 보겠습니다. 엘리자베스가 현재 88세고, 그리고 이제 찰스 황태자가 66세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가 66년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하는데 찰스 황태자가 똑같이 그 해에 태어납니다. 신문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영국 여왕과 찰스 황태자의 공보실이 통합돼서 황태자 측이 운영하기로 했다고 영국 선데이 타임즈가 19일자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는 6월 노르망디 상륙 70주년 행사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하는 것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마지막 외국 방문이 될 것이다. 올해 6월입니다. 이제 그의 이제 여왕의 사명은 끝이 난다는 겁니다. 노르망디에는 찰스 황태자가 동반 참석하며 앞으로 왕실의 주요 일과도 여왕을 대신해서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작년에 찰스 황태자가 고령의 여왕 대신에 스리랑카에서 열린 연방 제국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BBC 방송은 왕실 관계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과 찰스 황태자 공보실이 통합돼서 황태자 측이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한 것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왕과 황태자의 공보실이 통합된 건 맞지만 이는 왕실 활동에 있어서 양측의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지 왕위를 이양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88세 정도 되었으면 좀 물려줘야 되지 않아요? 왕이 너무 많잖아요. 왕의 자리에 있기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희한하게 벌써 아들이 66세입니다. 벌써 양위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근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데이 타임스는 이건 양위하는 것은 아니다. 통합되어서 운영한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찰스 황태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제가 유대인에게 받은 정보인데요. 찰스 황태자가 굉장히 실세라고 합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실제로 물밑 작업에서 찰스 황태자가 그 일을 다 하고 있다고 해요. 그 정도로 그 사람이 실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프리메이슨 수장이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300인 유언의 수장이 어머니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의 아들이 실세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자,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비천하다는 것은 그가 왕자가 아니라서 비천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비천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 모형입니다. 그 사람을 비열한 인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비천한 인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왕이 아니라서 비천한 것이 아니라 비열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때문에 성경은 비열하다, 비천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 자, 저는 이 평안한 때를 민주주의 시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 자,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한다. 예. 그래서 그 나라의 영광을 주지 않는다는 말을 통해서 아직은 양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왕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박해 권력의 전형적인 모델이었던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로마를 이제 맞이하게 되면서 이 사람은 바로 시리아 왕이었어요. 다니엘서의 11장에 보면 북방 왕으로 나옵니다. 자, 알렉산더 대제가 이후에 보면 표범위 보면은 네 날개와 네 뿔이 있습니다. 네 뿔은 알렉산더 대제 이후에 나타나게 될 네 장군입니다. 네 장군이 알렉산더 대제의 아들을 둘을 죽여버리고 그 당시에 로마 지역을 네 개로 나누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북방 왕이 셀루쿠스 왕조입니다. 남쪽에는 톨레미 왕조라고 해서 이집트가 있어요. 그래서 북방 왕, 남방 왕이 계속 싸우는 것이 150년 동안 싸우는 것이 다니엘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북방 왕 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새로 이제 오게 이 사람이 로마 영사 그 가이우스 포피리우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 영사가 어떻게 말을 했냐면 이제 로마에서 온 영사
만나서 이 사람이 원을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이 원을 벗어나기 전에 이제 이집트에서 물러날 것인가? 이집트에서 아니면 이집트를 공격할 것인가? 왜냐하면 북방왕, 남방왕이 싸울 때 거기에 보면 클레오파트라도 나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로마의 시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왕이 북방 왕이 말이죠. 이제는 이집트를 공격하러 왔는데 로마가 이집트를 보호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왕에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원을 그려놓고서 이 안 벗어나기 전에 너 결정해라. 이집트를 공격할 것인지 뒤로 물러갈 것인지. 할 수 없이 물러갑니다. 로마 세력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물러갈 때 그때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바로 북방 왕의 지배하에, 시리아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왕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배신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면 이스라엘로 진군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4만 명을 살해하고 4만 명을 포로로 붙들어가고 제사장들을 모욕하고 성전의 금을 탈취하고 주피터 신전을 성전에다가 세워요. 그리고 사람들 하여금 절을 하게 만들어요. 즉 무슨 일을 했느냐면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도 그 일을 시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적그리스도는 여자를 좋아하지 않고 조상의 종교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7절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 영어에 보니까 for the one desired by woma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에 의해서 desire,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자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다. 자,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대신에 또 조상들의 신들도 섬기지 않는다. 자, 8번째 왕으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8번째 왕은 여자의 사랑을 무시합니다. 자, 그런데 다이애나 비가 버킹엄 그 궁을 나온 뒤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 남자와의 스캔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남자와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변을 당하지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사람들은 다이애나 비를 진정한, 지금 있는 여자 말고요, 진정한 영국의 왕세자비로 인정한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왕세자비가 남편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참혹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자로서는 견디기 힘들었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영국인들은 다이애나비를 진정한 영국의 왕세자비라고 그렇게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국에 있을 때 이 왕세자비도 결국 프리메이슨에 의해서 살해당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역시 이것도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발췌했어요. 한국 신문에서. 자, 영국의 특수부대 공작으로 사고를 당했다. 특수부대 그 부대원이었던 사람의 부인이 이것을 신문에다가 냈습니다. 자, 영국은 프리메이슨 본산지입니다. 여왕의 그 수장입니다. 왕실에 아마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며느리를 용서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확대 좀 해주셔서 그림을 보시면 여자 그 허리에, 자, 여기에 버클을 하고 있죠. 보면은 프리메이슨 로고임을 볼 수가 있어요. 확대된 게 그 옆에 있어요. 그 옆에 그림을 보면 저것이 뭡니까? 삼각자와 컴퍼스가 있죠. 프리메이슨 상징입니다. 자, 여왕과 이 간호사들은 엘리트 간호사라고 합니다. 이 엘리트 간호사들은 저 버클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간호사와 더불어서 공공연하게 이렇게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신문에도 나고요. 자, 그래서 철저한 영국은 프리메이슨 국가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2013년 9월 17일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다이애나 죽음은 특수부대 공작 탓이다. SAS 요원 전 부인이 제보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다이애나 비를 죽였느냐 하면 반대편에서 불을 비춰서 사고를 유발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제보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 남편이 결혼 생활 중에
이혼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들춰낸 것 같아요. SAS 동료들이 다이애나비가 탄 승용차의 운전사에게 반대편에서 불빛을 비춰 시야를 가리는 방법으로 사고를 유발했으며 왕실 내부 인사가 사건에 연루되었고 동료 SAS 요원들은 상부 흰색 승용차 한 대와 오토바이를 동원해서 작전을 진행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보자의 전 남편은 수년 전 상부의 명령에 따라서 흰색 승용차 한 대와 오토바이를 동원해서 작전을 수행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현재 윌리엄 왕세 손의 차량 운전 특별훈련에도 참가한 적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왕자를 어떤 사람은 적그리스도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찰스 왕태자가 죽는다면 몰라도 죽기 전에는 윌리엄 왕자는 왕위를 계승할 수가 없습니다. 계승한다 하더라도 그는요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윌리엄 왕자는 9번째 왕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8번째 왕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7번째가 7번에 속한 8번째 왕이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대 로마 황제의 혈통을 이어받은 왕족이어야 한다. 어떤 분들은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교황은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워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위해서 우상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절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을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반드시 고대 로마 황제의 혈통을 이어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 17장 10절 11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 10절 11절 말씀에 자, 또 7 왕이라 5은 망했고 현재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5 왕이 지나갔어요. 하나는 현재 있어요. 요한 시절에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시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째 속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Now is not. 그 다음에 보니까 is on 8 kings. King. He belongs to the 7. He belongs to the 7.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더라는 정관사를 통해서 반드시 7에 속한 8번째 왕이 적그리스도다.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7에 속한 8번째 왕이 적그리스도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아까도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 로마에 속한 황족이어야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belongs to the 7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belongs to 7 ancient kings. 고대 로마 왕들의 왕, 7번째 왕에 속한 자로서 8번째 왕이다. 좀 어렵죠? 7 왕이 고대 로마 황제 7 왕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세월이 좀 끊겼겠죠. 이 사람은 8번째 왕이 돼요. 세월이 끊겼거나 말거나 8번째 왕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것을 유대인을 통해서 정보를 받았는데요. 그 유대인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웨일즈 황태자 찰스라고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웨일즈 황태자는 로마 황제 로열 패밀리라는 뜻으로 웨일즈 황태자다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8번째 왕이 적그리스도인데 7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다리를 보십시오. 이 두 다리 가운데 뭐가 나와요? 10발가락이 나오고 10발가락 가운데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볼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 붉은 용 모양의 웨일즈 지방이 깃발이 나옵니다. 그런데 웨일즈 지방의 깃발이 붉은 용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붉은 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붉은 용이 나옵니다.
자, 요한 사도는 이 용이 적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보좌와 능력 그리고 권세를 이양한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3장 2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용이 루시퍼가 바로 누구에게?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이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짐승은 과거에 나타났던 제국들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표범과 비슷해요. 표범. 몸은 표범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발은 곰의 발바닥이고 얼굴은 사자의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곰은 페르시아입니다. 사자는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죠? 표범은 헬라입니다. 이 세 개의 나라의 특징을 다 가진 나라가 마지막 네 번째 나라, 일곱 머리 열뿔 짐승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7명의 황제가, 자, 로마가 마지막으로 황제가 끊어졌잖아요. 마지막까지 끊어졌을 때 황제 이름이 카롤로스라는 단어를 썼답니다. 카롤로스라는 이름을 썼답니다. 마지막 7번째까지. 그리고 로마가 끊기고 지금까지 이제 왔겠죠. 근데 마지막까지 카롤로스, 이 카롤로스가 독일말로 카롤로스, 영어로 발음하면 찰스입니다. 그래서 7번째까지 찰스라는 이름을 썼고, 만일에 찰스가 8번째 왕이라면 그도 찰스라는 이름을 쓰는 8번째 왕이 되고, 윌리엄은 찰스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는다면 모르지만 윌리엄은 이렇게 되면 9번째 로마 황제, 말하자면 로마의 그 황제의 만일에 왕이 된다면 황제가 된다, 영국의 왕이 된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찰스 황태자에게 붙여주는 호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The Coat of Arms라는 단어를 써요. 이 The Coat of Arms라는 단어는 뭐냐면 바로 Holy Roman Empire, 거룩한 로마 황제, 로마 황제, 이런 뜻을 찰스 황태자에게 The Coat of Arms라는 단어를 통해서 바로 이 사람이 거룩한 바로 로마 황제 혈통 가진 황제이다, 뭐 이런 뜻으로 찰스 황태자에게 이름이 붙여져요. 그래서 찰스 황태자만이 쓰는 문장도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이름이나 혹은 그의 이름의 수가 666이어야 하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7절 18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聰明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반드시 어떤 누구가 적그리스도가 되든지 간에 그 사람의 이름을 계산했을 때는 666이 나와야 되는데, 자, 게마트리아라는 게 있어요. 지금 그림에 뜨고 있는데 이 게마트리아가 뭐냐 하면 숫자에다가 뜻이 부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숫자에 뜻이 부여되고요, 히브리어도 부여됩니다. 히브리어. 말하자면 사람의 이름이 있으면 그것을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숫자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숫자 계산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영어나 히브리어는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말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엔 절대 적그리스도 안 납니다. 자, 이것을 게마트리아어, 영어로 히브리어로 게마트리아어를 보면 지금 이렇게 쭉 그어놨죠. 자, 계산을 해보면 찰스 황태자, 그냥 찰스라고 하면 안 되고요. 찰스 황태자, 웨일즈 찰스 황태자라고 계산하면 666이 나와요. Prince Charles of 웨일즈 이렇게 치면 666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도 666이 나오고 영어로도 666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찰스라는 이름을 우리는 그냥 찰스라고 썼는데 그의 모든 의전이나 문장에는 찰스라는 말만 쓰지 않아요. 뭐 어떻게 쓰느냐 그러면 Prince Charles of Wales, 항상 그렇게 들어가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신문에도 항상 들어갈 때 프린스 찰스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어떻게 들어갔냐면 프린스 찰스 오브 웨일즈, 웨일즈의 찰스 황태자. 그런데 윌리엄에게는 그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리고 웨일즈 지방만이 바로 로마 황제 후예라는 것을 저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웨일즈 왕자 찰스라는 말을 꼭 쓰고 그것을 계산했을 때 666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바다가 인접한 국가라야 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바다에서 짐승이 나와요.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국 보세요. 왼쪽에 그림 한번 보세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영국은 어때요? 빨갛게 되어 있죠? 예. 전체가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어요. 그 옆에 그림을 한번 더 확인시켜 주세요. 옆에 그림, 옆에 있는 그림. 예. 그것도 보면 옆에 있는,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다 사면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 영국은 완전히 사면이 바다이고요. 실제로 유럽연합 전체가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저 유럽연합은요 지중해를 끼고 있어요. 그래서 지중해에 저렇게 바다에 특히 영국은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찰스 황태자 문장 속에 나타나는 상징들 보겠습니다. 지구상에서 찰스 황태자만 사용하는 문장입니다.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찰스 황태자만 사용하는 문장인데 이 사람은 그의 모든 의전이나 그 활동하는 모든 뭐 기라든가 이런 데 많이 이 문장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문장을 보여주세요. 전체를 먼저 한번 보여주시고. 자, 저렇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책에 보면 저거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 참고하시고. 자, 그림을 보시면 왼편에 뭐가 나옵니까? 사자, 머리, 그 다음에 표범, 몸, 곰의 발바닥 그림 나오죠? 나옵니까? 예, 이 그림은 바로 계시록 13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계속 같은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 안에 10 왕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뭐와 비슷하죠? 표범과 비슷하고 머리가 표범으로 아니요. 몸이 표범으로 되어 있고 그 발은 곰의 발바닥 같고 곰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과거의 곰은 페르시아, 오늘날은 곰은 독일을 가리켜요. 독일. 표범은 프랑스. 그리고 사자는 영국을 가리킵니다. 영국의 인장을 보면 사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머리는 사자 모양, 몸은 표범, 발은 곰으로 저렇게 되어 있는데 찰스 황태자만이 사용하는 문장입니다. 자, 사자 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입이 있잖아요. 굉장히 크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입이 크다는 뜻이 아니라 말에 영향력이 있다. 국제사회에서 말에 힘이 있다. 찰스는 그런 국가 간의 유럽연합에서 국가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아주 능수능란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00인 이후에 수장이 모친입니다. 그래서 찰스 황태자의 존재 자체가 말에 힘이 있습니다. 아니 일반 평민들이 나타나서 마이크 잡는다고 해도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이크도 주지 않아요. 그러나 찰스 황태자가 나타나기만 해도 그의 존재감 자체는 황실의 황태자라는 존재감 자체가 있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재력으로 말미암은 300인 이혼의 권력으로 말미암은 그런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적그리스도 말에 힘이 있어요.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반드시 영향을 받는 말에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투표를 통해서 되는 대통령들은 그런 힘이 없어요. 개별 국가의 대통령은. 그런데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베드로 사도도 세상 권력을 사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뿔 달린 백마가 나와요. 자, 그림을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셔서 문장을 보여주시면 그 문장에 보면 아까 문장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찰스 황태자 문장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른쪽에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편에 보면 백마가 나오죠. 백마.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뿔 달린 백마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바포멧 황소뿔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포멧 황소뿔.
자, 그 저것이 보면은요, 많이 나타나요. 저런 모양. 그래서 사탄을 숭배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저 모양이 새겨져 있거나 저 모양, 들을 가지고 있고 저 모양의 액세서리 같은 것을 우리 연예인들이 많이 하고 다니거나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자,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을 보십시오. 손사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타니즘, 사탄을 숭배한다. 역대 대통령이 이 사인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탄을 숭배한다. 내지는 프리메이슨임을 알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스폰지밥, 어제 우리 보셨죠? 거기에다 보면 바로 이 모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탐과 제리, 거기에다 보면 명령이 떨어지자 탐과 제리에서 바로 절을 하면서 그 다음에 사탄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 이 모습, 저 그림이 나타나요. 자, 백마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마 그림 돌아가겠습니다. 문장을 계속 띄워야 합니다. 예, 그림을 보시면 백마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온몸이 쇠사슬에 감겨 있는 유니콘이 있습니다. 자, 아까 좀 전에 봤죠. 대통령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어로 유니콘이라고 합니다. 들소뿔. 그런데 보면은 백마가 뿔이 없어요. 원래는 말이 뿔 없잖아요. 근데 뿔이 이렇게 솟아나 있고, 올해는 하필이면 청황색 말, 그죠? 올해가 백마입니까? 말해죠, 말. 자, 그런데 보면은 뿔이 있어요. 뿔. 이마에 작은 뿔. 더 리틀 혼이라고 하는데, 이 작은 뿔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뿔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들소뿔은 사타니즘을 숭배할 때 말을 하거든요. 자, 프리메이슨이 사용하는 손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습니다. 눈 보이시죠?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상징은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읽어드렸던 대로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 들소뿔, 이것이 유니콘입니다. 유니콘. 이 유니콘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뿔이라는 것은 뭘 상징합니까? 세상 권력을 나타내요. 그래서 세상 권력은 항상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그것을 표현한 거예요. 들소뿔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몸에 감긴 쇠사슬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다시 보시면 희한하게 백마가 있죠. 쇠사슬에 이렇게 감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계시록 20장, 자, 목에 쇠사슬이 감겨져 있죠.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에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자, 거기에 보니까 쇠사슬을 천사가 가지고 내려와서 나중에 이제 잡습니다. 에뱀 사탄 마귀, 용을 잡습니다. 이 용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가두겠다 하는데, 희한하게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백마의 목에 그 쇠사슬이 감겨 있어요. 자, 이 백마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보면 백마가 두 군데서 나와요. 6장에도 나오고요. 계시록 19장에도 나옵니다. 자, 계시록 6장 2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어떤 분들은 이것을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잘 모르셔서 그래요. 예수님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탄자가 활을 가지고 있는데 화살이 없어요. 기만 하고 있어요. 화살 없어요. 쏠 수가 없어요. 그냥 흉내만 내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래요.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없어요. 절대 못 죽입니다. 활을 가지고 있고 면류관을 받아요. 우리 예수님은 면류관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면류관을 다른 사람에게 받아야 된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임을 가르쳐줘요. 면류관을 받아서 누구에게? 용으로부터, 계시록 13장 2절 이하에 보면 용으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이 양 받습니다. 면류관을 받습니다. 받아서 잠정적으로 통치합니다. 그 잠정적으로 통치하는 기간이 후 3년 반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이긴다, 니콘, 이기려, 니케세 이런 단어를 쓰는데, 니콘은 이기려는 애를 쓰는 모습이라면 니케세는 이기려고 만반의 자세를 갖추고 있어요. 자,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이겼다고 말씀하세요.
이기려고 노력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자, 6장의 백마탄자는 면류관을 쓰기는 쓰는데 세상 사람들이 쓰는 면류관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테파노스라고 그래요.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를 보면 승리하는 경기장에서 있잖아요. 옛날에 올림픽이 있었거든요. 올림픽에서 경기에서 이긴 사람들에게 주었던 월계수 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해요. 그래서 경기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쓰는 스테파노스, 이것을 6장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은 그럼 뭐냐? 왕이 쓰는 면류관입니다. 디데미라고 해서 왕의 면류관이에요.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왕이셨어요. 왕이신 분이 우리를 섬기러 오신 것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왕이 아니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6장의 백마탄자는 적그리스도임을 알아요. 왜냐하면 6장의 백마탄자가 나타나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죠? 붉은 말이 나타나면서 전쟁이 옵니다. 그 다음에 검은 말이 나타나면서 기근이 오고 청황색 말이 나타나면서 죽음이 옵니다. 그래서 이 네 마리 말은 같이 나타나면서 이 지구상에 파멸을 가져오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계시록 19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내가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6장에 없는 것들이 19장에 있는데 바로 뭡니까? 이름이 있어요. 이름. 저희 아버님은 이 이름을 따서 충신교회라고 이름을 지으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 충신과 진실이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뒤를 6장에는 그 적그리스도는요, 바다에서 오는데 저 혼자 올라와요. 다른 무리가 없는데 19장에 보면 예수님은요,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군대가 옹위하면서 주님과 함께 와요. 예, 그래서 예수님과 달라요. 그리고 바다에서 적그리스도는 혼자 올라오고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피에 젖은 복장을 하고 계세요. 바로 초림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6장에는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다시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방패 위에, 자, 찰스 황태자 문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방패 위에 보면 4개 면류관을 포인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면류관이 있어요. 왜 4개인지는 모르겠는데 4 짐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4 제국의 왕들을 상징하거나 적그리스도가 교황 같은 종교 지도자나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원래 왕으로 태어났지만 투표 방식만 빌린다는 것 뿐인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가 왕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왕실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디에서 구분되고 있느냐 하면 다니엘서 8장 23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다니엘서 2장 8장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다. 여기에 보면 옛날 성경에 보면 패역자로 나와 있어요. 이 반역자들은 뭐냐 하면 바로 다니엘 정부에 빌붙어서 돈 받고 말이죠. 자기 나라의 천년 자원을 다 줘버리면서 백성들을 배반하는, 오늘날의 폭군,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같은, 그 다음에 마르코스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선출되는 그런 지도자와 한 왕을 구분하고 있어요. 왕. 자, 다니엘은 분명히 구분합니다. 내 나라 마지막 때라고 그랬어요. 반역자들이 가득해요. 지금처럼 있잖아요. 돈 받아 챙기고 자기 백성들, 자기의 천년자원을 팔아먹고 이런 나라가 많이 없어요. 우리가 알기로는요, 많은 나라 정치 리더들이요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에게 나중에 내어쫓기거나 그리고 사형당하거나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의 그 금융가들이 보내는 경제 저격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경제 저격수가 그들 리더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뭘 줍니까?
물질을 주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나라 국민들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자본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천년 자원을 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비난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결국은 이 독재자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나마도 그렇고요. 얼마나 많은 독재자들이 나타났잖아요. 그 독재자들이 바로 이런 뒤에서 작업하는 무리들이 있어서 그들이 나타난,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다니엘이 말하는 8장에서 말하는 패역자, 반역자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가득할 때 한 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왕은 반드시 왕의 가문에서 왕이 나와야 된다. 적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4개의 면류관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과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나는 네 짐승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사자, 바벨론, 고음, 페르시아, 표범, 헬라, 7머리 10뿔 짐승, 적그리스도 국가를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 2절, 3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바다지요? 바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항상 제국들이 보면 바다를 끼고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짐승 넷이 나온다. 그래서 네 면류관을 상징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 1, 2절 역시 같은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 그래서 계시록 13장과 다니엘서 7장에도 네 짐승에 대해서 나오는데 찰스 황태자 문장 속에 네 짐승, 네 면류관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다시 우리가 그림을 돌아가겠습니다. 카트의 명령 혹은 질서, order of the cart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프리메이슨 가문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자, 지금 포인트하고 있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카트는 1348년 에드워드 3세에 의해서 세워진 영국의 기사단이라고 합니다. 그 기사단이 바로 프리메이슨이겠죠. 1737년 프레드릭 황태자가 프리메이슨에 가입이 된 후부터, 그때부터 1700년대부터 수장은 영국 왕실이 맡고 있는데 2008년도에 윌리엄 왕자가 최고위급 프리메이슨으로 구성된 카터 훈장에 1000번째로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저 문장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붉은 용이 보이죠. 클로즈업 좀 해주시고, 예. 자, 붉은 용, 웨일즈 지방의 깃발이 붉은 용인데 문장 속에도 붉은 용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입니다.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예, 붉은 용. 이 용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모든 권세를 이양하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서 글자를 보시면 독일말로 EHDN이라는 게 있어요.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자, 맨 밑에 글자가 있죠. 글자를 클로즈업 해주세요. 글자. 아니, 그거 말고요. 예. 영어로 된 거. 자, 거기에 보면 EHDN이라는 말은 뭐냐면 독일말로 나는 너를 섬긴다. 아니면 나는 your man. 너의 사람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용의 그림이 있고 그 밑에 EHDN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는 당신의 사람입니다. 나는 용의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짐승에게 경배한다. 선택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그에게 절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절하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13장 8절 말씀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여러분 단어 하나도 놓치지 마십시오.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죽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생명록 책이 있어요. 그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모든 사람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어떻게 경배할 수가 있습니까? 어제 말씀드렸죠? 치입을 받으면 그들이 주파수 조정 장치를 통해서 신호를 받으면 DNA가 그 신호를 받고 그에게 절을 하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면류관을 쓴 개가 있어요. 왜 개 그림까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개를 아주 안 좋게 표현하고 있어요. 빌립보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해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나옵니다. 개들을 삼가해라. 근데 개 그림이 있어요. 자,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새 짐승 그림이 그려져 있는 명함을 가지고 다녀요. 찰스 황태자는. 그 다음에 그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건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명함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새 짐승 그림이 있는 명함이, 저게 찰스 황태자 명함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 밑에 보면 비스트라는 그 영어 글자가 있죠.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자, 머리가 어떻게 되어 있죠? 사자머리죠. 몸은 표범으로 되어 있고 발은 곰의 발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찰스 황태자 명함에 네 제국을 상징하는 사자의 입과 곰 발바닥 그리고 표범의 몸 그림이 다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과 13장에 나오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 새 짐승이 그의 명함에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의 책상 위에 있는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저 동상이 책상 위에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있어요.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왜 적그리스도가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고 이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탄이, 루시퍼가 말이죠. 원래 날개 달린 천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 나라도 날개가 2개 달린 사자, 그리고 헬라는 날개가 4개 달린 표범. 그래서 인간들이 자꾸 날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인간들은, 탐욕의 인간들은 바로 루시퍼의 그 속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과거의 제국들을 저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했어요. 이제 사자는 사자인데 2개 날개 달린 것. 적그리스도 제국도 역시 마지막 바벨론 도성임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 권력은 권력의 속성상 백성들을 탄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시면 한 사람이, 날개 달린 사람이 있는데 지구본이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 모습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을 발로 밟고 있습니다. 저 모습 속에서 세상의 권력의 속성은 백성들을 탄압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역시 저 그림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 동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동상이 바로 찰스 황태자를 상징하는 동상이라고 합니다. 자, 다니엘서 8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자본주의, 자유주의 시대 때 많은 무리를 멸한다 볼 수 있고요.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어지리라. 3년 반 만에 깨어지게 됩니다. 자, 어제도 봤지만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뭐냐면 이것 보시면 돼요. 여러분, 찰스 황태자가 적그리스도도 아니다, 이거는 진리 말씀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진리라고 전하면 안 됩니다. 진리가 아니고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하나의 증거가 있어요. 성경의 증거. 반드시 이 사람이 8번째 왕이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또 하나 증거가 뭐냐면, 어제 말씀드렸죠.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칼 맞았다가 살아나야 돼요. 계시록 13장 14절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구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구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칼 맞았다가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부활하듯이 살아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만일에 찰스 황태자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면 그런 적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그의 우상을 만들라. 자,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거짓 선지자가 우상을 만들고 그에게 절을 하게 합니다. 자, 이제 빠르게 해서 끝났습니다. 엄청 빠르게 했죠. 분량이 많아서 제가 아주 빠른 속도로 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스바냐 선지자는 오늘날의 이때를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금과 은을 다 가지고 있어요. 국제금융자본이 세계의 금 4분의 3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월드뱅크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금은이 없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잖아요. 아무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오직 주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네. 자,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마지막 바로 국제금융 자본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스바냐 선지자는 계속 말씀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분노의 날에 성도들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자, 3장 17절. 자,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다 함께 큰 소리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리라. 아멘. 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 여러분, 그 주님의 구원에 모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비즈니스가 있어요. 기업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문어발처럼 여러 나라의 다국에 여러 나라의 기업이 있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월가를 중심하는 이 다국적 기업, 이 기업이 바로 국제금융 자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는 이 전체적인 세계적인 문제를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국적 기업의 힘이요, 성경에 보면 한 사람에게 그 권력이 이양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계시록 13장 1절 이하에서 나타나는 바다에서 올라오게 되는 짐승입니다. 짐승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건데 세상 제국을 가리킵니다. 작은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제국입니다. 그래서 짐승이라는 것은 제국 가운데 나타나는 바로 적그리스도를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지막 때는 다국적 내지 여러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 말하지만 성경에는 보면 항상 한 사람으로 나와요. His name, 그의 이름, 그의 이름, 표. 그게 바로 짐승표. 그래서 보면 단수를 사용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온다.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7머리 10뿔 짐승 나옵니다.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10왕관이라는 것은 10개의 나라를 아우르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10개 나라는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보셨고요. 저도 10개의 나라가 유럽연합, 웨스트 유럽연합이에요. 서유럽연합 10개 국가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10개 국가가 옛날에 로마의 후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번째 나라가 만일에 말이죠. 네 번째 나라가 제가 이 네 번째 나라는 두 개의 다리로 시작된다고 그랬죠. 자, 엉치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동서로마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동서로마로 나눠지면서 이어서 10발가락으로 연결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만일에 이 나라와 마지막 적그리스도 국가가 나라가 다르다면 다른 짐승이 나왔어야 돼요. 다른 짐승 없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고대 로마와 현재 유럽연합 같은 땅입니다. 같은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짐승으로 표현되지 않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고대 로마가 네 번째 짐승, 그리고 다른 짐승이 10발가락에는 또 표현되어야 합니다. 표현되지 않아요. 그래서 고대 로마와 현재 유럽연합은 같은 국가, 같은 민족, 같은 사람의 후손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10개 나라, 10왕관이 있으니까 10개 나라, 이렇게, 왜냐면은 성경에 10왕이라고 그랬어요. 10뿔은 10왕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 고대 로마와 현재 나타나게 될 마지막 짐승 국가는 결국 같은 국가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성경에서는 다른 짐승이 없고 같은 짐승이로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 나라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유럽연합은 현재 27개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실제 권한은 서유럽연합인 10개국에 있습니다. 자, 이들 나라 가운데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7표의 찬성표를 받는 사람, 그리고 3표의 반대표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총통이 되는지 앞으로 유럽연합의 총통이 7대3으로 이제 총통에 뽑히게 되면 그 사람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통솔하게 되는데 그 기간은 후 3년 반이라고 말씀드렸죠.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그가 그 이레오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자, 그 이레오의 절반이라고 그랬어요. 그 한 일에는 7년입니다. 7년 가운데 중간입니다. 7년 가운데 중간에 그 이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데, 이때가 되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기 힘들어지는 시대를 말합니다. 물론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우리가 드리는 이 성전에 선다는 의미보다는 제3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위성이 이제는 뭘 내립니까? 명령을 내리게 되면 그 명령이 칩을 받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오늘은 7머리 10뿔 짐승에 대해서, 자, 처음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7머리 10뿔 짐승이 바로 네 번째 제국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번째 제국, 네 번째 짐승이 7머리 10뿔 짐승으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7머리 10뿔 짐승 국가는 바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국가, 그리고 고대 로마 제국이었음을 우리가 어제 오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적그리스도 국가,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누구일까? 물론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는 아직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찰스 황태자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중요한 것은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일치하는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국제 경찰의 역할을 감당해 왔어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미국은 적어도 경찰 국가로서 전 세계에, 특히 우방 국가에는 경찰 국가로 자처하면서 그 역할을, 강대 국가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미국은 그 경찰 국가로서의 역할이 이제는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부재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미국이 필요하다면 심지어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라든가 이런 전쟁을 일으켜서 약소 국가들 내지는 천연 자원이 많은 에너지 국가들을 공격하는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중동 저쪽으로 가면 이 미국을 굉장히 증오하는 단계까지 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스스로 경찰 국가로서의 위신과 최신을 다 떨어뜨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런 역할을 적어도 전 세계 우방 국가의 경찰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하지 못하게 되어버렸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이틀 동안 우리 보셨던 것이 경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또한 지금 어느 나라도 안정적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문제가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개별 국가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미국조차도 자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고 유럽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나라도 이런 경제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운 나라가 없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결국은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한 강력한 세력이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이 전 지구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즉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던 미국의 이제는 그 경찰 국가로서의 리더십이 땅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누구가 반드시 이 전 세계를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다른 말씀 드리면 바로 니므롯 같은, 바로 바벨탑을 쌓았던 니므롯 같은 강력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전 세계의 이 문제, 자원 문제라든가 전쟁과 폭동과 경제 문제, 정치적인 이슈들,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이런 적어도 전 세계적인 문제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한 사람 내지는 한 강력한 힘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자, 이런 세계적인 요구에 따라서 이제 적 그리스도는 출현하게 될 것이고 잠정적으로 경제를 안정시킬 것이지만 결국 지구는 안정된 경제 가운데서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지구는 이제 마지막 그 엔타임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전문가들의 말은 힘 있는 개인이나 혹은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배 형태는 다자지배 구조 형태입니다. 다자지배 형태는 이제는 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여러 나라 강력한 국가들이 이제는 그 힘을 가져야 하는데 이것을 다국적 리더십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개별 국가가 감당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는 다국적 강력한 국가들의 리더십을 통해서 전 세계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의 세계 경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다국적 기업이라는 것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스스로를 빅 브라들이라고 표현도 하면서 엘리트라고 표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 나라에 있습니다. 다윗은 개와 사자 혹은 들소불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시편 22편 21절 22절 말씀에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자, 저들 세상 세력, 이 세상 세력은 바로 사탄 루시퍼를 경배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나라는 세상이 아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 때 체류자와 같이 살아라. 나그네와 같이 살아라.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재물을 모으고 명예를 쌓고 여기에서 성공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말 성공은 저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도성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땅 한 떼기 없었어요. 막벨라 굴을 사서 아내를 장사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영원한 도성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걸어갔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그네와 같이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들 개의 세력, 바로 이들 바폼의 들소의 세력, 사자, 짐승으로 표현됐잖아요. 성경에 다니엘서에 이들 바로 짐승 세력이 세상을 장악하면서 항상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들 권력은 약한 사람들, 힘없는 백성들을 탄압하는 형식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면서 이 중앙 집권 체제를 와해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로 그 바벨탑이 완전히 건설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2009년도에 설립한 신세계 정부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그 정부가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다. 천만에요. 전 세계 이미 각국 정부 리더들을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때가 돼서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날이 덫과 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딱 눈을 떴을 때 어느 날 아침에 그날이 덫과 같이 이미 임한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다시 회복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바로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 그날이 미친 줄 알았습니다. 노아가 산꼭대기에 배를 지으니 사람들이 미친 소리 하는, 미친 짓 한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미쳤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이 덫과 같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노아가 마음이 약해서 열어줬을지 몰라요. 일가천적 형제 얼굴이 보입니다. 물에 떠다니고 있어요. 문을 열어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구원의 문은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구원은 준비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자, 바벨탑 그림을 보면 유럽연합이 바로 바벨 도성임을 알려주는데 계시록 17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염려들과 가져간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다니엘서 7장 2장에 보면 금신상이 나옵니다. 금머리 바벨론이 나오지요. 그런데 계시록에 왜 바벨 도성이 또 나올까요? 결국은 금신상은 한 몸입니다. 세상 제국은 똑같은 세력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세력은 바로 개의 세력이며 이 세상 세력은 바로 들소뿔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싫어했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들이 너희 백성들을, 너희 자녀들을 학대할 것이다. 인간 왕을 세우면 너희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하녀 삼을 것이고 군대에 보낼 것이고 종 삼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좋습니다. 왕을 주십시오. 인간의 탐욕이 인간 왕을 스스로 모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즐겁게 인간 왕의 종로로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죠. 자, 언어를 하나로 하는 내용이 있죠. 창세기 11장 7절에. 근데 아까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회 포스트를 보면 언어를 하나로 저렇게 나와 있어요. 자, 창세기 12장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정면으로 의회 포스트에 뭐라고 쏘놨느냐면 언어를 하나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언어를 하나로 저기 나와 있죠. 영어로 나와 있어요. many to more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물 욕심, 여러 가지 뭐 여자 문제, 이런 문제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계 뉴스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했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성령의 음성도 없고 주의 음성도 없고 교회를 시작했을 것이며 성도들을 돌봤을 것이며 목숨 바쳐 헌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욕심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탐욕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 그래서 오늘날 신세계 정부는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니무롯이 그랬습니다. 시날산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타워를 만들었습니다. 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했던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간 왕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런데 이제는 다시 글로벌리즘을 통해서 이제는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영어 정도 하나 해야 됩니다. 히스패닉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전체가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신 것이 오히려 은혜였던 것은 왜 언어를 흩어서 저는 미국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주로 한국인들은 목회했기 때문에 영어가 늘지가 않더라고요. 시민권의 시험을 쳐야 되는데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TV 틀어놓고 미국 목사님 말씀 듣고 설교 말씀 듣고 하니까 나중에 좀 들려서 시민권은 땄습니다만 영어가 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을까? 참 힘들다. 한국 사람이 영어를 하기가 참 힘들어요. 중국어나 일본어는 같은 어순이기 때문에 쉬워요. 근데 영어는 완전히 반대로 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바로 인간왕이 중앙집권 체제를 통해서 절대 권력을 통해서 인간왕이 인간을 학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은 그래서 언어를 흩음으로 전 세계를 흩어버리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흩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저들은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는 중앙집권 제도를 확립했어요. 그것이 바로 세계 단일 정부, 신세계 정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들은 전 세계를 하나로 글로벌리즘을 통해서 경제에서는 다자주의, 한 개별 국가로서는 존립할 수가 없다. 우리 연합하자. 그래서 다자주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전 세계가 바로 하루 문화권으로 되어 있어요. 조지아는 여기서 14시간 가면 됩니다. 지구 어느 상에 보면 어느 곳에를 가든지 14시간, 16시간이면 충분히 아무리 멀어도 하루 안에 다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인터넷을 통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카톡할 수가 있어요. 나는 우리 아이들과 카톡합니다. 카톡이 한국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사람과도 합니다. 얼마든지 소식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시대. 자, 이것이 바로 글로벌리즘입니다. 세계화입니다. 이 세계화는 바로 이들의 계획입니다. 전 세계를 하루 하나의 단위로 묶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일 국가, 그 다음에 단일 종교, 단일 화폐. 저들은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절대 권력 만들어서 인간왕을 세워서 그들에게 절하게 하는 것이 저들의 목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럽 의회 포스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포스터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참 유럽 연합이 적그리스도 국가임을 스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자, 맨 위에 유럽 의회, 유럽 연합 의회 포스터인데, 자, 위에 보면은 거꾸로 된 별이 있어요. 원래는 별이 저런 모양으로 아니거든요. 근데 거꾸로 별을 모양을 저렇게 만들어 뒀어요. 자, 루시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벽에 빛나는 별입니다. 계명성입니다. 그런데 루시퍼를 섬기는 바로 사타니즘에서 심볼이 뭐냐 하면 사탄교 심볼이 거꾸로 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된 별 이런 것들을 섬겨요. 그래서 항상 보면 기독교에 반대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사타니즘인데 문제는 기독교회가 하는 것과 똑같이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에 이사야 시편 이사야 14장 12절, 이사야 14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로 나오죠?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바로 결국은 전 세계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사탄 숭배를 종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들소뿔이라는 것. 자, 이 모양이죠. 어제 우리가 이 모양을 봤습니다. 들소뿔 모양이란, 들소뿔, 이것을 바포멧이라고 합니다. 바포멧은 사타니즘의 상징이면서 프리메이슨의 손신호입니다. 자, 다윗이 이들 세력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입을 받은 사람은 이제 조종 장치가 움직이면서 이제 반응을 하고 절을 하게 된다.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죠? 이해하셨죠? 바로 그 일의 절반에 3년 반 중간에 바로 적그리스도가 이제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멸망에 가정한 것 적그리스도가 날개를 의지하여 어디에 서느냐? 성전에 서게 된다. 다니엘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7머리 10뿔 짐승 한번 그림을 보시면, 참고로 그림을 저렇게 제가 발췌해 봤어요. 저런 짐승입니다.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 짐승이다. 5번째는 없습니다. 4번째 짐승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563년에 피터 브루겔이 그린 완성되지 못한 바벨탑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563년에 저 그림을 보시면 피터 브루겔이라는 사람이 1563년에 그렸어요. 그런데 저 모양을 그대로 본따서 유럽연합의회가 이제 빌딩을 만들었어요. 그 옆에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옆에 그림을 보시면 어때요? 한쪽이 완성되지 못한 그런 바벨탑 모양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럽연합 스스로가 바벨 도성임을 알려주고 있죠. 그 다음에 그림을 보면 의회 내부인데, 적그리스도가 서게 되면 제3성전에 서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절하라고 명령을 한답니다. 그리고 저 의회, 유럽연합의회에 서서 연설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성과 대를 높이 세우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탐욕이라는 것을 아시합니다. 건물을 높이 짓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인간의 그 내면의 탐욕을 표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벨탑을 지으면서 니므롯은 뭘 했느냐 하면 그 탑과 대를 쌓아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와 자기 아들에게 절을 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 탐욕의 이 타워는 벌써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면 그 전에 벌써 사단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했던 그런 도모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건 반역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 루시퍼는 가장 아름다운 별이었어요.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우면 새벽 별이라고 했습니다. 계명성은 아침에 빛나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아침에 빛나는 별이 영롱하죠. 아름답죠. 그랬던 음악을 맡았던 천사장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을 정신을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결국 바벨탑 사건의 문제는 뭐냐면 성과 대를 쌓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내면에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의 조상 아담이, 하와가 바로 용의,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교만이 자리 잡고 있어요.
남들보다 성공하기를 바라지 남들 종노릇하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표현한 것들이 바로 오늘날의 세상의 그러한 도성들이며 타워, 그 다음에 빌딩들,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 그러면서 동시에 중요한 것은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 끊임없는 그 탐욕, 그것 때문에 인간은 끝없이 그 탐욕의 늪으로.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거물에게 두 딸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 어릴 때 거물에게 물려본 적이 있어요. 물이 너무 맑아서 다리를 담그고 있는데 뭐가 따끔따끔해 보니까 착 달라붙어 가지고 떨어지질 않아요. 얼마나 놀라는지 방방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무리 해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벌써 빨아먹어서 배가 통통한데도 안 떨어져요. 절대 안 떨어지더라고요. 계속 피를 빨아먹어요. 나중에 할 수 없이 돌을 가지고 긁어내니까 떨어지는데 그런데도 계속 빨아먹고 있어요. 그 순간까지도. 우리 인생을 성경에서는 거물이로 표현하고 있어요. 탐욕을 적당한 시기에, 욕심을 적당한 시기에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내려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욕심이 계속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